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여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모든 성도 위에 가득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이 시간 모든 예배를 덮으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왕장 유질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뿜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성시 교독은 교독문 58편, 시편 133편입니다. 교독문 58편, 시편 133편입니다. 교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다 앉으신 다음에 540장 통합 219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베를린 한인사회의 복음화와 교회의 부흥과 연합을 위해서 남원준 집사님, 1세대 신앙 성숙과 2세대의 신앙 계승의 발전을 위해서 이영희 장로님, 세계 평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해서 강병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베를린 한인사회 복음화와 교회 부흥과 연합을 위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들 이 한인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는 곳이 곧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서들이 저희들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럴 수 있기 위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 사랑 안에 거한다고 말은 하지만 올바로 사랑하지 못함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덮어줘야 할 것들을 저희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미워하며 험담하는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하고 죄 많은 모습들을 고백드리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올바로 사랑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만이 연합하고 부흥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고동락하는 저희 교회 연합회가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 여러 교회들이 연합하고 부흥하여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옵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놀라우신 역사가 베를린 있게 하시어 오늘 베를린 한인교회 협의회에 소속된 교회들이 연합하여 새해를 맞이하여 함께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 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시간 당신 앞에 1세대의 신앙 성숙과 2세대의 신앙 개성 발전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 1세들은 40-50년을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였는지, 주님 보시기에 진정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는지, 얽매인 교회 생활에 습관화되어버린 우리 1세들의 모습이 아닌가, 믿음 안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여 왔는지, 우리들의 자녀들 2세에게는 어떤 믿음의 본보기가 되었는지 이 시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내 교회만을 지키려고 힘쓸 때가 아니라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2세들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라고 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키우며 몸과 마음으로 수고하며 피곤했던 지난 날들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2세들을 위하여 앞날의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그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그들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지난 틀에 박힌 잘못된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 오직 꾸준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열심을 다하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온 그 믿음만을 보게 하시어 이 시간을 통하여 서로가 신임하며 서로 손에 손을 잡고서 하나의 선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 귀한 오늘의 예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어른들께 영과 육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는데 우리 생이 끝날 때까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학업이나 시험을 앞두고 또 직장을 찾으며 힘들어하고 수고하며 고민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시어서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 어디에서나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작은 일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으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이 베를린 땅에 큰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실현될 수 있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악으로 물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심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셔서 베를린 교회 협의회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과 신령한 계절을 갖게 하시고 거짓 없는 진실된 마음을 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며 세상의 것을 얻는데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로 시작하는 올해는 주님이 영광과 하느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많이 시간을 들여서 최선을 다하는 협의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인류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지상에는 곳곳에서 인질극과 테러가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경제적 이익과 자원 확보를 위해 전쟁이 일어나고 무고한 사람들이 귀중한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구상에서 온갖 테러와 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인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시 한번 싹 터 나오게 하셔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어주시고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화목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 인류가 전쟁을 위협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없도록 하시고 주님이 영원한 평화의 도구가 되어 겸손한 욕망을 가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북 땅에서 고통당하며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전 6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한반도의 고통은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되어 서로 미워하며 헛된 대립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착취와 억압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북한의 통치자들이 희망의 길, 개방의 길을 가기 위해 핵무기를 포기하고 정전체제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통일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북한 동포들도 마음 놓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섬기며 같은 형제가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됨을 허락하여 사람이 방법과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합성가대의 찬양이 마음으로 드리는 영혼의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또 기 있으시는 조성호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속에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길 원하며 모든 인류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을 하나님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아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느니라. 그의 사환이 엘리에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 하리니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Heute predigt wird übersetzt auf Deutsch. Nehmen Sie bitte den Kopfhörer auf.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이름만 되면 누구나 잘 알 수 있는 유명한 신발 회사에서 아프리카 시장 개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프리카 사람들이 신발을 신을지 걱정이 돼서 먼저 시장 조사를 나갑니다. 영업사원을 보냈습니다. 현지 파견된 영업사원이 아프리카 현장에 가서 보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맨발로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본사에 연락을 했습니다. 신발 판매 계획 취소 바람. 이곳 사람들은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며 신발 파는 상점도 전혀 없음. 그렇게 타전했습니다. 전가를 받은 신발회사 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원을 그곳에 보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로 파견된 사원은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신발 판매 절실히 요망됨. 이곳 사람들은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으므로 얼마든지 신발을 팔 수 있으며 신발 가게 또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음. 신발회사 사장은 두 번째 영업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곳에 신발 공장을 세웠고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상황을 보았지만 서로 다른 시각으로 봤고 결과 또한 보는 눈에 따라 달랐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가 그렇게 됐듯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을 사는 일은 육의 눈만으로는 볼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볼 때, 역사를 볼 때 그런 생각이 더 간절히 듭니다. 요즘은 가게에서 수박을 팔 때 아예 절반을 쪼개거나 부분적으로 잘라서 팔기 때문에 속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잘 익은 수박 샀는데 별 어려움이 없죠. 그러나 예전에 수박을 통으로 사야만 했을 때는 수박 꼭지를 보거나 수박을 두드려서 소리를 듣고 애써 골랐습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는 수박 장수 아저씨가 칼로 수박의 한 곳을 도려내서 콕 집어서 꺼내어주면 그 속이 빨갛게 익었으면 아, 잘 익었구나 확실히 믿고 사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속을 수박 쪼개듯이 콕 집어내서 끄집어내어 볼 수도 없고 내일 닥칠 일, 미래 수박처럼 미리 따내어 볼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특별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의 어둠을 뚫고 나아갈 길이 있기나 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일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합니다. 이 눈을 마음의 눈, 한자로 심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눈, 영안도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눈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그림, 이 사진을 보고 쭈글쭈글한 늙은이를 머릿속에 그려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는 눈을 가진 분입니다. 또 이 사진을 보고 한 여인의 고달픈 인생과 그녀를 힘들게 한 험한 세상이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껍질 속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 심안을 가지신 분입니다. 또 이 사진을 보고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 같은데 뭘 지금까지 저렇게 애타도록 간절하게 간구하고 계실까? 신이 계시다면 이 할머니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인생과 역사, 인간과 신, 믿음과 희망, 그런 것들을 보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영적인 눈, 영안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이 영적인 눈으로 닥친 위기를 극복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진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고 있던 때 이야기입니다. 시리아 왕이 참모들과 비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군사작전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이스라엘이 그 계획을 다 뻔히 듣고 보거나 한 듯이 비밀스럽게 작전 계획을 세운 그 작전에 신속하게 대처합니다. 작전은 수포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번번이 계속됩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리아 왕은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판단하고서 부하 장군들을, 신하들을 문책을 합니다. 그러자 정보에 밝은 한 부하가 이렇게 왕에게 고합니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께 읽어드립니다. 열왕기하 6장 12절입니다.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는 임금님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도 다 알아듣고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줍니다. 작전이 실패로 돌아가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시리아 왕은 즉시 엘리사를 잡아올 것을 명령합니다. 기마부대, 병거부대, 중무장한 시리아의 최정예 부대가 야밤을 틈타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마을에 침투해서 사방을 포위해버립니다. 엘리사의 체포는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다음날 아침에 엘리사의 시종이 엄청난 규모의 시리아 군대가 마을을 포위하고 있는 것을 보고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달려가 한탄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개혁성경에는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비단 엘리사의 시종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소리가 저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큰일 났네, 이걸 어쩌면 좋지? 엘리사 시종의 불안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사방을 포위하고 있는 시리아 군대가, 그 어둠의 군대가 죽음의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더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밤을 틈타서 움직였던 그 어둠의 군대는 엘리사를 잡으러 온 것이니까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서 견디질 못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눈의 차이, 시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시리아 군대가 에워싸도, 어둠이 둘러싸도
엘리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사는 그의 삶을 파괴하려고 달려든 이 땅의 권세, 어둠의 졸개들도 보았지만 동시에 그는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를 지켜주고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현실 너머를 보는 또 다른 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는 근심과 걱정의 대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환경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환경에 사로잡혀서 그 환경 너머에 보지 못하는 나의 빈약한 시력 때문에 생겨난 것들입니다. 상황 때문이 아니라, 환경 탓을 해보지만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 빈약한 약한 시력 때문에 불안과 염려가 떠날 날이 없고, 불안과 염려는 나의 마음뿐 아니라 영혼 깊은 곳까지 상처를 주고 마침내 현실에서조차 무기력하게 고통과 불행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어려운 일에 부딪힙니다. 그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평안할 때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자부하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면 눈앞에 닥친 상황과 문제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걱정만 하다가 생애의 중심을 잃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불안과 걱정을 잔뜩 짊어진 채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옆으로 비켜설 수도 없는 한계의 상황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전후 좌우만 두리번거리지 마시고 위를 한번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시종에게 해준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괴롭히고 해치려 하는 악한 무리들보다 너를 보호하고 평안을 주려는 천사들이 더 많다. 이 말씀을 듣기 원하신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걱정과 근심을 사람 붙들고 공연히 하소연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물음으로, 이 긴박한 물음으로 내 삶의 중심에서 밀쳐내버렸던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다가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만 모든 상황을 다른 눈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른 눈을 뜨게 되면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은 여전히 똑같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그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꿰뚫고 나가 미래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처한 역사와 현실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그 어둠의 언덕에 이미 올라와서 그 어둠을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마차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영적인 비전입니다. 그 눈과 비전을 갖추었을 때 그때 비로소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베를린 교회 협의회 교우 여러분들, 무엇보다 먼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시종을 위해 그렇게 했듯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주님 눈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진정 영의 눈을 뜨기를 원한다면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에서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나가야 합니다. 엘리사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17절 말씀은 다시 보시면,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엘리사의 시종이 영의 눈을 뜨고, 그래서 불말과 불수레를 보고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위한 엘리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엘리사를 닮아야 합니다. 시리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 어떤 인간의 말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절망 가운데 처한 이웃들,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악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영의 눈을 뜨고 전후좌우가 아니라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기를, 현실 너머를 내다보는 시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악과 어둠의 세력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고자 하늘로부터 달려내려온 불말과 불병거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도우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셨고, 지금도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영의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능력에 놀란 사람들이 말합니다.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3절 말씀,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모든 것을 얻었을까? 이 사람에게 있는 지혜는 어떤 것일까? 그가 어떻게 이런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 예수 아닌가? 육의 눈으로 예수를 보려 했을 뿐이지 영의 눈이 감겨있던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고 마침내 배척하고 말았습니다. 왜 내 눈앞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쫓아내는 이 같은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요? 겉모습의 예수, 내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는 예수의 신상 정보가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겉모습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에 눈이 멀어서 진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을 고치신 주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이 본다고 말하니까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영적인 장애인들의 눈과 귀를 다시 열어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지금 본다고 하는, 보고 있다고 믿고 있고 자부하고 있는 우리의 눈이 먼저 멀어 버려야 할지도 모릅니다. 육신의 눈만을 고집하면
예수의 십자가는 사형수가 매달린 죽음의 형틀입니다. 그러나 차라리 그 육의 눈을 감고서 보면 예수의 십자가는 사랑으로 죽음을 이긴 생명의 나무입니다. 우리는 종종 육의 눈은 닫혔을지라도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능력을 상실한 헬렌 켈러 여사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가 햇볕을 받기 위해서 서로 다른 위치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봤어요. 멀쩡히 눈을 뜨고도 나무를 수십만 번 봐도 그 같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시력을 잃은 그가 햇빛을 받기 위해서 똑같은 위치에 있는 나뭇잎이 하나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찬송한 540장, 페니 제이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쓴 가사입니다. 3절 가사 말을 보면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라는 가사말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그런데 이분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어떤 눈이 열려 있었길래 그녀는 주님의 얼굴을 항상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연합찬양팀이 마지막 곡으로 나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쓴 시입니다. 그녀는 아주 심각한 중증 뇌성마비 환자입니다. 그녀가 쓴 시를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는 사지 신체가 멀쩡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못났다 싶으면 비교해서 낙심하고 불평하기 일쑤인데, 수술까지 하려 드는데 나면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졌던 것이 아니라 의사의 실수로 사지가 뒤틀어지는 심각한 장애를 후천적으로 갖게 된 그녀가, 인생을 저주해도 마땅할 그녀가 찬양하고 있는 공평하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그녀는 과연 어떤 눈과 귀를 가진 사람입니까? 그녀가 받은 특별한 사랑과 남이 모르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베를린교회 협의회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회원교회의 수가 이전보다 줄어들고 있고 창립 당시 협의회의 정신도 점점 사라져가는 느낌이 드는 것은 저만의 염려입니까? 오늘 베를린 혹은 독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늙고 낡고 기력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이 세대에게 믿음의 역사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을 불안하게 하고 내일을 절망스럽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야밤을 틈타서 침투해 들어와 우리의 삶의 터전을, 그리고 교회를 포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리아 군대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붙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40여 년간의 독일 이민 생활, 가나안 나라에 온 이방인들이 가난을 떨쳐내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부딪혀야만 했던 그 많은 역경과 시련을 어떻게 헤치고 여기 이 자리까지 나오실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위협했던 밤의 군대, 어둠의 군대, 시리아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엘리사를 보호해 주셨던 불말과 불수레가 나를, 우리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 하늘 군대가, 그 하나님의 군대가 옛날보다 기력이 많이 떨어진 우리를 오히려 지금 더욱 든든히 지켜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이 불안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미 언덕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오셔서 다 밝혀주고 계신데, 우린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탓하고 불안해하면서 보아야 할 것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해야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가 처한 현실과 불안을 정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많다.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시다.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우리를 애워싸고 있었다. 이 환상이 또 다른 눈, 영의 눈을 뜬 우리 협의의 교회들의, 협의의 교우들의 실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시편 시인의 기도를 모두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27편의 기도입니다. 27편을 추작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군대가 나를 치려고 해도 배웠어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분명한 의미를 깨닫지 못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를린의 한인교회 협의회를 결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좁은 이민사회 속에서 교회들이 개교회의 성장을 지향하며 서로 경쟁하며 지낼 때 협의회를 세워주셔서 좀 더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셨고 서로 협력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며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헌금이 교회의 연합과 하나님 역사에 의미 있게 쓰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물질로 예물을 드리듯 일상의 우리의 삶을 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산 제물로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을 허무신 것처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화해의 사도가 되어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에 함께한 교회와 성도님들 모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복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보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혹 오늘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 가운데 연약한 분들이 계시거든 그분들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따뜻하게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거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목적을 찾게 하옵소서.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를 두고 주님의 도움을 간청하거든 주님, 지금의 어려움이 훗날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좌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군대가 더 많습니다. 하세요, 빨리.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이 오늘 확실히 믿음으로 아멘한 성도에게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계신 분들이 영적 씨앗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늘의 예수님 같은 씨앗 될 줄로 믿습니다. 군대십니다. 하나님의 군대십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베를린 한인교회 협의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013년도에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기를 기대합니다. 베를린 한인교회 협의회 소속 교회는 늘푸른 교회, 성령교회, 소망교회, 한인교회입니다. 한 믿음,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함께 쓰임받기를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장소를 제공해 주신 한인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으로 섬겨주신 찬양팀과 연합 찬양대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이분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써주셨으니까. 예배 후에 간단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친교를 위해 또 봉사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헌금은 본 협의회 사역을 위해서 2013년 예산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통역기를 사용하신 분은 안내석에 반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청년들이 전도 모임이 끝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같이 전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전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힘차게 마지막 결단에 찬송 드리고 축도로서 김성일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모든 연합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서서 성령님 의지하시고 힘있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신 성령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인도하심, 머리 숙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 위에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들과 모든 지체 위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그 자녀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에게 자녀의 눈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